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덕분에 한국의 일정 잘 마치고 오늘 오전에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요나서 말씀을 시리즈로 함께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좀 짧지는 않지만 내용을 또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꼭 우리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1장, 2장, 3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리고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만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육지로 내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거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동물로부터 왕까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 바로 전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4장 말씀에 처음에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는 기색 난색을 표하고 화를 내고 성내고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안을 살펴보니까요, 저도 이따금씩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는 기색을 내비칠 때도 있고 성낼 때도 있고요, 화낼 때도 있더라고요. 가끔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화낼 줄도 모르고
싫은 소리 할 줄도 모르고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 제가. 근데 나중에 살아 보니까 큰 소리로 밖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혹은 속에 싫은 마음인지 아닌지가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싫어하는 기색 또 성내고 분하는 마음이 요나처럼 막 오늘 메시지 성경 버전을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거기는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싫은 기색을 표하고 성나 있고 분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이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법한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예상대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망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싫은 표정, 난색을 표합니다. 그리고 화난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교회 안 가. 예배 안 해. 멀찍이 떨어져 있을 거야. 불성실한 신앙생활의 태도로 하나님한테 시위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자기만의 다시스로 자꾸 자기가 싫다는 난색을 표하면서 자꾸 나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분을 내면서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을 찾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삽니다. 일부러.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또 하나님한테 분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성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갔는데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다 행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어요. 뭐라고 전했어요? 하나님이 너네 보고 진노하셨어. 하나님이 너네 다 멸망시키신대.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래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본 마음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요나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도망간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네 다 멸망시키신데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회개의 촉구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렇게 선별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은 해요. 내가 성경을 봤지요.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눈에 들어와서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그 새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허용하고 내가 용인하고 싶은 마음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인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받아들일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 메시지가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고집을 무척 부렸어요. 고집을 부리다 못해 어떻게 싫은 내색을 하면서 분을 내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저를 죽여달라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시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unfair해요. 하나님 이거 지금 용서와 자비를 베푸셔도 이거 도를 지나친 거예요. 화가 날 정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지금 막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 죽이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아예 분이 나가지고 이 못마땅한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의문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 삶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눈이 있다면 흘기는 눈이 있을지도 모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 과연 네가 지금 나를 그 눈초리로 바라본 것이 옳으냐? 하고 주님이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 성읍 동편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초막을 지었어요. 거기까지만 요나가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박넝쿨로 그 초막을 덮어주신 거예요. 박넝쿨은 잎사귀가 아주 큰 식물이에요. 그래서 햇빛 가리기 아주 좋죠.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그늘을 만들기 아주 좋아요. 그걸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요나는 초막을 지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때문에 이 요나가 갑자기 마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심히 기뻤다고 그랬어요. 막 분에 차고 성이 나던 이 요나가 글쎄 그 박넝쿨로 그늘 하나 가려주니까 심히 기뻐했대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요나가 사실은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지으신 주제자로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비를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어떤 큰 뜻을 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배알이 틀린 겁니다. 배알이 꼬인 거예요. 근데 그 꼬였던 배알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햇빛을 피하라고 올려주신 박넝쿨을 접하자 심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간사하게도 그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번 그 마음이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또 뭘 예비하셨대요? 벌레를 예비하셨대요. 밤중에.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 햇빛을 가려주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대요. 이틀, 3일, 일주일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아침이 오자 박넝쿨은 없어지고 햇빛이 다시 머리를 쪼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동풍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요나의 마음이 간사하게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또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 아, 정말 배알이 틀려서 못 살겠습니다. 절 차라리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이거 너무 뜨거워서 못 사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가 지금 못 살겠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지금 너 이거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또 물었더니 이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죽더라도 옳으니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 죄가 겹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떨어지고요, 갈 때까지 가고요, 무서운 줄 모르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아주 그 죄인 중에 괴수인 그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의 모습이 마치 그랬어요. 근데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박넝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박넝쿨도 우리가 재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박넝쿨은 은혜죠. 은혜. 그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햇빛을 가려주시니까 우리가 살만 나거든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장이라는 박넝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박넝쿨 안에, 그늘 안에 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죠. 가정이라는 박넝쿨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도요, 그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박넝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라는 박넝쿨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획득하는지 몰라요. 그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데요, 우리는 뭐에 자꾸 집중합니까? 우리의 삶에 조금씩 갉아먹어 들어오는 벌레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내 삶에 이런 벌레가 있어가지고 자꾸 여기를 갉아먹어가지고 여기 이마 오른쪽 거기 조금면 거기 이거 완벽하게 다 가려지지가 않았잖아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시고 거기에 구멍을 내셔가지고 왜 제 삶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눈이 부시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제 정수리가 뜨겁게 만드세요? 정말 감사하고 살라 그래도 못 살겠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벌레 먹은 우리 인생의 한 귀퉁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박넝쿨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많은 수많은 우리 삶 속의 그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따금씩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벌레가 먹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능한 벌레가 하나도 없으면 다 좋은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따금씩 벌레 먹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벌레 먹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이 박넝쿨이 만들어주는 그늘에 대한 은혜와 감사함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비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늘 아래 사는 것으로 내 삶의 생명을 삼고 기쁨을 삼고 있다는 것, 즉 우리의 삶의 시선이 달라져 있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벌레를 이따금씩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레로 우리의 모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기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참 좋은데 기쁨 자체, 행복 자체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벌레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야, 네가 니느웨 땅에 와서 이 박넝쿨과 이 벌레 사건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박넝쿨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타 죽어요. 다 얼어 죽어요. 구름기둥이라는 박넝쿨도 보내주셨고 불기둥이라는 박넝쿨도 보내주셨고 만나도 보내주셨고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요. 반석에서 샘이 나서 물도 마시는 그런 박넝쿨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는 작은 벌레 하나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한테 불만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망하면 원하는 대로 망한대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망스러워하는 그 방식으로 망해라. 그게 원망하면 원하는 식으로 망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요. 저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아요. 저희는 그냥 저 애굽 땅에 돌아가면 좋겠어요. 안 힘들면 좋겠어요. 그냥 이 얘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 그 제너레이션 가운데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갔잖아요.
원하는 대로 망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따금씩 허락되는 벌레들, 그 벌레들이 물론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니에요. 그 벌레로 인한 고통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고통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도 있고요. 죄의 구조 가운데 시스테믹 이블이라 그러는데 구조적인 죄, 악의 구조의 사회 가운데 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동하는 피해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을 때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벌레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갉아먹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그늘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그렇게도 억울해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마땅히 다 멸망받고 용서받지 못해야 되는 민족이라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그 깊이와 높이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요나의 눈에는 자기 수준의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는지는 보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게 이치에 어긋나게 너무 많이 과도하게 자비를 베푸시고 버릇없게 용서를 해준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과도한 용서가 아니라 과도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그만큼 크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하필 여기에도 어떻게 딱 12만 명 정도가 될까요? 12라는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들지 모르겠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모르는 중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모르는 중에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사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의 손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제가 3남 1녀 중에 막내예요. 어머님이 이제 의식이 있으실 때 한 번 더 뵈면 좋겠다. 의사의 권고를 듣고 가족들을 다 보러 갔는데 이제 저도 어머님이 사실 날이 길 것 같지 않다고 의식이 있으실 때 한번 보러 가면 좋겠다 하고선 이제 생전에 마지막으로 뵌다 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그 전에 가족들 우리 집에도 가족들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해프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속상한 마음이 안에 있었어요. 저 말고 우리 다른 형제님들 중에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형님이 이 막내 목사님이 오니까 가족이 다 모이고 다시 화합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렇게 된다.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자주 싸우자. 자꾸 한국에 자주 들어오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많은 가정들이 그럴 겁니다. 형제들 중에 혹은 부모와 자녀들 중에 애증의 관계야. 애증. 사랑은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뒤돌아서면 속상하고 뒤돌아서면 안타깝고 불쌍한데 가까이 서면 화가 나고 감당이 안 되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두고 살아야 될지 아직 영적인 방황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작게 크게 가깝게 멀게 두면서 함께 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 어느 지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를 세워두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요나가 되어야 할까? 어떤 요나? 쟤네는 정말 불가능해요. 구제불능이에요. 저거 용서해줘봤자, 자비를 베풀어줘봤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죄에 빠질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사실은 너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박넝쿨이 아니면, 하나님의 벌레가 아니면, 하나님의 박넝쿨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에 찌들어 살기, 딱 그런 족속들일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사명,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콜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어느 지점에 두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은 누굽니까? 용납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구제불능인 것 같고 소용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거기에는 너무 큰 사랑일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관계,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빌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12만 명, 12라는 숫자, 그리고 120이라는 숫자,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하고 더하고를 하면서 12도 나오고 120도 나오고 12000도 나오고 12만 명도 나오고 성경에 그 숫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12만 명 중에 우리 들어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숫자적인 12만 명이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저 이상한 이단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 요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도 주옵소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을 제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의 자비를, 그들의 긍휼을 위해 구하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 지혜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신 박넝쿨이 아니면 우리도 저 니느웨 백성처럼 망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인들일 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의 벌레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도와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니느웨 백성은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마땅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참 자유를 얻고 주님 편에 서서 살게 하시며 정말 풍성해지는 삶이 무엇이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